할렐루야. 네, 중요한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그동안 준비한 순서들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4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위대한 탄생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합 성가대, 엘로힘 혼성 중창단, 연합 오케스트라, 연합 찬양 밴드가 다 동원이 되고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저녁 6시부터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고요. 이후에 7시 행사가 있고 그 끝나고 나서 성탄 축하 선물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기록을 엑셀 파일을 다시 펼쳐보니까요, 제가 53회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간으로는 약 1년 반 동안에 중간에 다른 절기들이 끼어들어서 그 설교를 했던 거 빼놓고는 53번을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쭉 한번 좀 둘러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절부터 11절까지 약속을 주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를 또한 떠나간 제자들 결혼이 나온 것 외에 또다시 채워넣게 됐고 약속된 선물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니까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오순절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2장 40일 초대교회가 힘쓴 5가지를 나눌 때 제가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선교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유무상통,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최초의 기적, 안진뱅이들 일으키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또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가 점점 형성이 되어가는 것, 그걸 보면서 모두가 다 경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이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아직에게 죄된 마음과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고민하는 지식이 있던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빌립 집사가 찾아가 전도하는 장면, 그 다음 9장에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때부터 끝에 때까지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또 여전히 나타나게 돼요. 특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10장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11장에 넘어가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의 프리즌 브레이크라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고요. 13장에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둘이 같이 구브로 아우리치를 비롯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했어요. 구브로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 공회가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율법을 강요할 것인가,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 중에 일부만, 최소한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유하라라는 편지를 주게 되죠. 이런 초대교회의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다양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바울이 2차 여행을 할 때는 이제는 처음에 바다로 먼저 갔다가 했는데 2차는 육지로, 그래서 거꾸로 가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그리고 저 끝에 서아시아의 끝에까지 도달했는데 사방에 하나님이 이 사방을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로 바울이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고 사도행전 16장 이후서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들이 쭉 감옥 속에 울려 퍼지는 찬송, 여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고요. 17장 후반에 가면 철학을 구하는 자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에 가서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대로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이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잠시 들렀다가 3차 선교로 떠나가면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얘기가 쭉 아가야 지방을 도는 가운데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20장 후반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고난과 사명자의 길을 들어가면서 에베소로 들렀던 바울이 고별 선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곧 웃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21장 후반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장면,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회부가 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과 바울의 간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바울 곁에 계속 서셔서 그 역사에 개입해 주시면서 모든 이런 총독 벨릭스, 그 다음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들 앞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늘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죽음의 길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협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절묘하게 그를 피하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말을 남기고 가이사랴 도시에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만난 하나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난파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멜리스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사히 살아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로마는 바울이 변해 서신에서도 이렇게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들이 이미 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중복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 선교에 매진하겠는데 특별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기에 중심지가 된 로마를 내가 공략하면 거기서 또 모든 길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거기를 들러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랬더라라고 미리 편지를 보냈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의 서신을 보고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일로 명쾌하게 신앙을 해석함을 받았던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 로마에 도착했을 때 구름대같이 몰려 나와서 그를
60세가 되었지만 수족이 결박되어서 로마로 터벅터벅 아피안 가도로 들어올 때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도착한 이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있는 로마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 생각하면 커다란 콜로세움이 이렇게 있고 또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에 있는 커다란 이런 그림과 성당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건 다 또 르네상스와 이런 때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그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산 위에 주피터 신전, 마르스 신전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으리으리한 황제의 궁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소소한 건물들이 있었죠. 그들의 극장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러고요. 한 100만 명 정도는 자유인이고 100만 명 정도는 노예들이었어요. 하도 전쟁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붙잡아온 사람들, 팔려온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 포로들 다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굉장히 융성하고 삶은 편안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편안해요. 노예들이 다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무역도 하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자기들은 그냥 우아하게 시 짓고 노래 부르고 뭐 조각 만들고 감상하고 그런 거 외에는 소일거리가 없어요. 검투사들 검수 보고 그런 것밖에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이 당시는 또 아직은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바로 직전이었어요. 오현제라는 그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나타나서 로마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악한 황제들이 다스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우민화시킬지 빵 조각 던져주고 아주 검투사들의 게임 경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일어나게 하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도록 그 자신들의 삶의 그 비참한 현실들의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빵 조각 던져주고 매일 저녁에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게 있었고 또 황제들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브레인워시를 해서 하나님이란 참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돌봐야 하는지, 자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도시에 그 당시에 아주 젊은 아직 어린 25살의 네로가 황제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붓 동생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고요. 아그리피나와 어머니인 아그리피나 너무 간섭한다고 어머니를 또 죽였어요. 그리고 아내인 옥타비안을 살해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그가 통치하는 로마에 바울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곳곳을 둘러보니 뭐 그리스 아테네를 둘러본 것처럼 고린도를 둘러본 것처럼 이것을 보니까 더 한심해. 제국의 수도인데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죄악이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남이 너무 답답했지만 늘 그가 하던 방식대로 먼저 유대의 동포들을 부릅니다. 항상 유대 회당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동료들을 불러내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저와 한번 교독할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당시에 이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 수도에서 발생했던 소요 사태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동역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그때 쫓겨났던 많은 유대인들, 그 전에 한 7, 8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업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다들 부유한 사람, 상인들이 많았고 고위의 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또 하나 둘씩 무역을 핑계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청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해요.
사실 이것이 여섯 번째 변론이에요. 안토니오의 성체에서 변론하고 사내들인 공유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있는 사이에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서 결론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벨릭스 총독에게 가이사랴에게 보내지는 거죠. 죽을 운명 가운데 있다가 몰래 피해서 율리오 그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피해서 가이사랴로 오게 됐죠. 거기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베스토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아그리파 왕에게 또 신문을 받았어요. 다들 잘못한 거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석방할 수밖에 없는데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석방도 안 시켜주면서 죄도 몰아지도 않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니까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노라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이제 로마까지 온 거죠. 지금 이제 유대 형제들에게 여섯 번째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 절대로 우리 민족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혐의를 벗기 위해서 상고했을 뿐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대해오지 않았느냐. 그때까지 1500년 가까이, 사실 지금까지도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애굽 이후로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문에 써 있어요. 나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모든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의 날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건데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유대교의 진정한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소망이 성취됐다는 소식을 나는 알리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그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요. 사실 그 앞에 본문들을 보면 그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후반부에 형제 여러분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특히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또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도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들처럼 나도 바라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왜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날짜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들 찾아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 곁에 로마 황궁의 수비대가 차고를 차고 사슬을 사고 같이 이렇게 경비를 서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성취한 이가 계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두 가지 내용을 밤낮으로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들은 바가 없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그 소식을 들은 적은 없지만 당신이 전하는 이 도에 대해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론을 쭉 전개를 했는데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어요.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그 말을 모두 마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그의 순서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던지고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 복음은 중요한 이방인에게 알게 모르게 선포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을 감시했던 사람들이 프리토리안 가드, 황제의 엘리트 군인들이었어요. 황제의 그 수비대에 파견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그를 이 황제의 수비대에 맡길 때 아주 좋은 말들로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파되어서 살아나오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쳐준 대로 그가 죽을 뻔했지만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고 이런 걸 직접 율리오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실의 가드들에게 인계를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죄가 없는 사람이다. 잘 편의를 봐줘라.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한 일주일간을 동료들을 만나고 로마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가 극진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새집 같은 데 이제 가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 법에 의하면 군인이 한 손과 바울의 한 손을 사슬로 묶은 상태에서 지키게 했어요. 사교대로 6시간씩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음도 불사하고 30년 동안을 복음 전도의 일념을 향해 달려왔던 그 바울과 사슬이 묶여서 6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을 듣겠어요? 바울이 무슨 시시한 농담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형제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이건 마치 꼼짝없이 붙잡혀서 6시간 동안 1:1 양육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 막시무스 형제 여러분, 형제님,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안 들은 척하고 막 도망가려는데 어딜 도망가겠어요? 꼭 붙잡혀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조금씩 그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말씀에 권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심령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프리토리안 가드들이 이 왕의 수비대원들이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은 로마 군인들에게 풀기 어려운 인생의 고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 가두고 이런 일에 자기가 도구로 앞잡이로 쓰이고 있으니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아무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아내도 나를 떠나서 내가 이런 일 하는 걸 너무나 부끄러워해요. 우리 자식이 요즘 사춘기인데 어때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병들었는데 우리 가족이 병들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사소한 일서부터 아주 진지한 주제까지를 계속 다루면서 6시간씩 그것도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오니까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이 녹아들게 돼서 그들 가운데 상당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빌립보서 1장 12, 13절을 보시면 알게 돼요. 한 단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니라. 내가 매인 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들에게?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그 끝에 누구에게 문하나라 누구에게 문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황제의 비서로 있는 집안이거나 재물을 맡은 사람들이거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 바울이
시위대가 이제 로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또 저쪽으로 갔겠죠.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동안 2년의 세월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가드들이 왔다가 가고 또 바뀌고 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는 어디 가요? 또 그 황제의 조카를, 황제의 아내를, 그다음에 황제의 또 부어머니를,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들이 옆에서 보초를 서고 그 안내를 하고 다니면서, 아니 그 바울이 뭐 하는 인간이야? 무슨 말 하대? 그러면 말도 마십시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던 신이, 정말 그가 섬기는 신이 맞습니다. 저 그동안 우리가 헛된 신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아니 가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황실에 있는 사람들, 조카들, 아들, 딸들, 이런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귀가 솔깃하면서 하나둘씩 그 복음에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바울이 머물던 셋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을 나갈 수는 없었어요. 가택연금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가택연금 되는 동안에, 사실은 이 긴 시간 동안, 가장 긴 2년이라는 세월을, 가이사라도 그랬지만 여기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어 있는 기간이 그에게는 또 가장 아주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로 매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독일 바르트부르크 성벽에 갇혀 있었던 시절을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꼼짝할 수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범이란 이유로 그를 죽여도 아무에게도 그 죄를 탓하지 않겠다고 교황이 파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해버린 거예요. 모든 특권을 해제해버렸어요. 어디 가서 죽어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그는 갇혀 있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독일 민중의 언어로, 백성들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누구나도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존 버년이 성벽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필생의 작업인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경건서적을 나중에 읽게 되는 것이죠. 수산나 웨슬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에게 10명이 넘는 자녀가 있었어요. 또 여럿이 죽고 10명 정도를 키우는데 너무 자녀들이 많고 하루 종일 정말 가택연금 당한 것처럼 이 가사노동 때문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할 때 자기의 경건 시간을 갖지 못하면 행컵치 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옆에서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아이들이 큰 형서부터 작은 애까지 얘기합니다. 쉬, 엄마 기도한다. 엄마 기도한다. 조용하자. 좀만 조용하자. 그러면 엄마가 그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눈물 닦고 다시 일어나서 이 자녀들을 잘 건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산나의 몇 가지 그 교육의 원칙 같은 것들이 다 지금도 전해져 와요.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했더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의 삶에서 그가 양육해낸 분이 바로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고요. 많은 찬송가를 썼던 찰스 웨슬리가 그의 두 자녀로서 귀한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곳에 갇혀 있었지만 이 갇힌 셋집에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을 통해서 여전히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그리고 끝이 나요. 아니 그게 지금 이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년 플러스 2년 4년을 재판을 기다렸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느낌을 많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가졌어요. 누가 이거 마지막 책자를 그냥 뭐 화장지 휴지 쓴다고 북 찢어버렸나, 사람들이 그렇게도 의심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이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파됐는지를 의사 누가가 기록해낸 글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가 처음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갔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아직 이때까지는 바울의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29장, 30장, 31장, 32장, 심지어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쓰여져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여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때 2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네로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늘 그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그에게 선포했겠죠. 그러나 네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때 무사히 석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4차 선교여행이라는 잠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골로새, 크레타섬, 또 에베소, 드로아까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그가 세운 교회들 다시 돌아보고 격려를 해요. 그러다가 64년경에 네로가 큰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벌이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많이 사야만 했어요. 그 땅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다 사고 이 사는 사람 쫓아내고 싸게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사이인데 거기 기름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했어요. 굉장히 넓은 그 건물 지역에 건물들이 불에 타서 전소되고 이재민들이 생겨가고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싸게 매물이 나온 거예요. 급하게 돈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땅을 그가 다 사버렸어요, 네로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말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로가 일부러 불질렀다. 땅값을 싸게 살려고 네로가 일부러 불질렀다. 이런 소문이 돌고 갈바라는 장군이 또 저기 외부에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막 긴급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네로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우리 문화에 융화되지 못하고 그들은 무신론자다. 그리고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하고 살해해서 납치해가지고 살해하고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성찬식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시고 그들은 무신론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안 섬긴다. 황제도 섬기지 않는다. 이상한 종족이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 로마를 망해라 하면서 불질렀다. 이렇게 희생양을 삼기로 그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급히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 누구냐? 바울 아니냐? 바울을 잡아오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한참 사역하던 바울이 한여름 여름 옷을 입고 끌려왔어요. 몇천 킬로미터를 끌려와 가지고 로마로 다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 압송됐을 때 두 번째 갇힌 곳은 아까처럼 그런 편안한 새방이 아니라 지하에 아주 감옥에 뼈가 사무치는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곳이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갇혔던 이런 장소입니다.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황실에도 높은 고위직에도 로마 황제의 비서실에도 재무관에도 여러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삼엄한 시국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오면은 그 즉시 그 관직을 잃거나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로가 제정신이 아니고 계속 사람들을 죽여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가택연금 생활했던 지난번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조차 두려움에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 나를 버렸다라고 씁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모른 척하고 그의 상황 가운데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또 사랑하는 데마까지도 신앙을 버리고 고향 데살로니가로 훌훌 떠나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된 바울, 영치금을 받기는커녕 겨울에 겨울옷조차 겉옷조차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옷 가지고 왔는데 그냥 던전에 그냥 거의 쳐넣어진 것이죠. 지하 던전이에요. 그래서 한기가 나는 곳에서 벌벌벌 떨면서 60이 넘은 노구를 계속 그가 지키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같은 걸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해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좀 가져다 줘. 그러니까 겉옷 하나만, 그 겉옷이라고 무슨 오리털 파카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옷 하나에 구멍 뚫어서 겉에 더 입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옷에 불과한데, 그 넝마 같은 그 겉옷이라도 좀 하나 갖다 주렴 하고 간절하게 부탁할 정도로 바울은 노년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시 네로 앞에 서서 최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반역죄로 위한 사형 집행언도를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의 모습이 이와 같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을 가누이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됐던 그 사형받았던 기둥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목을 들이우고 거기서 사형을 받게 되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뒤를 이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둥에 목을 내고 도끼에 찌거나 그리고 칼에 의해서 자신의 목을 참수당하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땅의 제국에서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영원한 왕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도 네로에게 사로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묘사한 글에 의하면 신앙인들 중에 일부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던져줬더니 개들이 다가와서 그 짐승의 가죽의 피 냄새를 맡고 개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이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밤을 밝히는 횃불 대용으로 불태워서 죽였다는 끔찍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로는 이때 잠시 위기를 모면한 것 줄로 알았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검투사에게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백성들을 죽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기꺼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죽음을 받아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길래,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바라는 게 무엇이길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고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로는 결국 이 로마 시민들에게 국가의 적, 원로원으로부터 국가의 적이라고 선고를 받고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글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그는 피 흘리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복음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너도 나도 순교의 길에 자원하여서 나오게 되었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에 우리가 바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순교자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9장, 30장, 31장 계속 써나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